따라서 나병의 치유. 그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도 했던 병인데 나병으로 이제 그 정정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뭐 또 한센병이라고도 하는 병, 나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나병은 이렇게 걸리게 되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지고 코가 떨어지고 이렇게 우리 신체의 어떤 부분들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런 병인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손가락이 떨어지고 귀가 떨어지고 할 때 통증이 없다는 겁니다. 아픈 건 없는데 그 나병에 걸린 사람이 이제 신체의 일부를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니까 병 중에서 아주 심각한 병이죠. 그리고 또 몸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그 보기가 참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변해가기 때문에 그 옛날에는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이렇게 격리 이렇게 했습니다. 동네에서 같이 살게 하지 못하게 하고 동네에서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살게 했던 병. 그러니까 나병에 걸린 사람은 뭐 여러 그 나병 걸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끼리 모여 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공동체에서 이렇게 분리되어 가지고 외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병을 오늘날 고칠 수 있나? 오늘날도 그 고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게 증상이 이렇게 가는 것을 좀 지연시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나병을 정복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어쨌든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렇게 격리 수용하는 한 곳에 이렇게 모아놓고 사람들과 이렇게 떨어져서 살도록 한 병, 나병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사람 사이에서 이게 사는 게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람이 사람 사는 곳에서 떨어져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산다 그러면 모를까? 요즘 자연인 그래 갖고 산속 가서 사는 분들인데 그분들은요, 솔직한 얘기로 격리돼서 사는 게 아니고 최고의 삶을 사는 겁니다. 가장 좋은 환경에서 아주 거기서 그냥 먹고 살잖아요. 또 이렇게 뭘 심어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은 도시 생활이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도 가시기도 하고, 또 거기서 사는 분들 보면 격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것 중에 어쩌면 최고의 좋은 걸 누리며 사는 분들이 아닌가. 근데 이 나병 환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 몸에 이렇게 병이 걸려가지고 이 격리돼서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그들끼리는 살 수 있지만 어쨌든 건강한 사람과는 살 수 없는 나병에 걸린 사람. 조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오늘 벌어졌어요. 동네에 들어왔습니다. 이 동네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또 예수님이 만지셨습니다. 예수님 만지면 안 되는데 지금 이 나병 환자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일들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래 들어올 수도 있지, 이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나병에 걸리는 거를 본인이 알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동네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 압니다. 근데 동네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만지면 안 돼. 왜 만지면 안 돼? 부정하니까. 그 사람 만지면 예수님이 더러워져.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지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손을 대셨어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리고 고쳐주신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신 거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율법에서 이게 정한 대로 나병에 걸렸다가 나았을 경우에는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받고 그 후에 공동체로 들어와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살아도 된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확인을 해줘야 돼. 제사장이 너는 깨끗해졌네. 구약에 우리가 성경에 있다가 레위기서 읽을 때 이것이 나병인가? 라고 하는 거를 이제 확인하는 일을 할 때 제사장이 해요. 제사장이 이렇게 확인하고 나병이 아니다. 나병이다. 또 나병에서 낫다. 이런 거에 대한 선고를 제사장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병을 이렇게 고쳐주시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라. 그 대신 소문은 내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님께서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대충 그런 겁니다만은 이제 본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몇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하시며이란 말. 나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좌우간 어쨌든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 정말 간절해요. 예수님이 고친다고 하는 또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소문을 아마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달려나왔는데 좌우간 어쨌든 나를 좀 고쳐주시오 라고 지금 얘기한 게 아니라 주여 원하시면 주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하려고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 원하시면이란 기도를 이렇게 잘 안 드립니다. 우리는 원하시면이란 기도보다는 좌우간 어쨌든 그래도 하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만들어 좌우간 어쨌든 그래도 내가 지금 기도한 거에 응답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하죠. 그럼 시험 들어. 야, 하나님 진짜 너무 하신다. 내가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간절히 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옆에 보니 제 기도는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는 않은데 제 기도는 들어주시고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나병에 걸린 사람이 간절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또 낫기를 원치 않았던 것도 아니고 정말 이게 오면 안 되는 또 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께 가면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듣고 믿고 예수님께 달려나왔는데 이 사람의 기도가 수준이 있습니다. 수준. 그러니까 제가 원하시면이라는 말씀은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26장에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실 때 기도를 드리셨는데 모범의 정답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가. 왜냐하면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어쨌든 좌우간 지금 당장 응답되면 좋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닐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은 보시면 급한 게 없으시더라고. 우리는 이렇게 급한데 메시아를 보내준다. 그래놓고 그냥 엄청 기다리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급한 게 없으셔요. 하나님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좋은 기도가 뭐냐? 맡기고 기도하는 거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원하시며 그래도 어쨌든 좌우간 지금 당장 응답해 달라고 그러고 응답 못 받으면 막 속상해하고 막 시험 들고 시험도 누가 드는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 시험 들고 문제 내고 자기 혼자 시험 들고 자기 혼자 그냥 속상해하는 이런 거를 이게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원하시며 우리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말씀은 손을 내밀어. 주님이 만져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요 나병 환자를 만지면 안 되는데 우리 주님이 이 나병 환자를 만져주셨어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부모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던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막 아이들한테도 막 안수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또 그걸 보고 시험 어린아이가 뭘 안다고 어린아이한테 뭐 예수님 피곤하신데 기도해달라고 자꾸 데리고 오고 막 뭐지.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어린아이들도 은혜 받아야 된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해줬던 예수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손을 끌어다가 자기 몸에 댄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 겁니다. 예수님이 손대면 안 된다는 거 몰랐을까? 손대면 안 된다는 거 예수님도 아셔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이 말씀에 생각한 거는 예수님이 이게 손을 대면 부정해진다고 하는 걸 아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대셨어요. 나병 환자가 마음속에 뭘 이렇게 바랐을까? 주님의 옷깃만 스쳐도 주님을 이렇게 내가 더 가까이 갈 수만 있다 그러면 참 오늘 제가 찬송가 540장 이렇게 찾아갖고 불렀는데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싶다잖아요. 또 거기 찬송 보면 더 가까이 가고 싶다잖아요. 나병 환자는 우리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용기를 내서 이렇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왔는데 거기까지 온 것도 대단한 용기인 겁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오면 안 된다는 걸 몰라서 온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는 살려고 온 거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왔는데 주님은 나병 환자가 온 것보다도 더 가까이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손을 대셨으니까. 이거는 가장 가까워진 겁니다. 둘이 하나가 됐어요. 손을 대는 순간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나병 환자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가까이 나왔는데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오면 주님도 한 발짝 내게 더 가까이 오셔서 나와 이렇게 만나주시고 또 나와 더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께 한 발짝 뒤로 더 물러나잖아요. 그럼 주님은 그 자리에 서 계실 거라고 생각하죠. 주님이시니까. 주님도 뒤로 물러서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안 떠날 것 같이 생각하죠. 제가 에스겔서를 읽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시는 내용을 읽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상 숭배 잔뜩 하고 죄 짓고 그러면 떠나기도 하는구나. 다시 우상을 청산하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영광이 또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자신이 주님께 가까이 가면 주님은 더 가까이 온다는 겁니다. 주님과 우리는 가까워져야 돼요. 여기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그래서 나병 환자와 주님이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멀리 있지 않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병 환자가 이렇게 주님께 한 발짝이라도 더 달려오니까 주님은 더 가까이 오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주님이 손을 대셨으니까 뭐 주님의 능력이 당연히 나병의 환자에게 흘러들어가서 나병이 곧 나음을 얻으니라. 나병이 곧 떠나니라. 나병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 나병은 그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치유가 쉽지 않은 병인데 우리 주님이 고치셨다. 세 번째 말씀은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우리 주님이 나병을 고쳐주신 거로 끝낸 게 아니라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가라고 그랬습니다. 나병 환자는요, 제사장에게 안 가도 돼요. 이거는 절차상의 문제인 겁니다. 왜냐하면 나병이 났으면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는 순간에 나병 환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제사장이 너가 나았다라고 확인시켜주면 그때부터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고홈, 자기가 본래 살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 그걸 확인 안 해주면 못 돌아갑니다.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너는 나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순간 이 사람은 다시 본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부모와도 살 수 있고 자식과도 살 수 있고 아내와도 살 수 있고. 조금 전까지는 나병에 걸려가지고 떨어져 살아야 됐는데 이 나병이 낫는 순간, 그리고 제사장이 그걸 확인해 주는 순간 공동체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제사장에 가라고 했던 의미는 다시 내가 나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인이기도 하면서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돌아가야 될 곳이 있는 삶입니다. 땅에서도 돌아가야 될 곳이. 어떤 남자들은 밖으로 나갔는데 돌아갈 데가 없어가지고 길에서 헤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집에 들어가요. 난 집에 가기 싫다. 그래서 1차는 이 술집에서, 2차는 저 술집에서, 3차는 저 술집. 그래서 그냥 완전히 몸을 가눌 수 없을 때는 잠깐 집에 들어갔다가 다시 또 나와. 또 그러고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다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본 일이 없어서 어떻게 그런 인간이 어디에 있냐 그러지만 길바닥에 돌같이 많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저기 방황하며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사람. 그러다가 어디서 뛰어내리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고쳐도 주시지만 고쳐만 주고 예를 들면 정상적인 삶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은 나병을 고쳐주실 뿐 아니라 돌아가서 내 가족들과 함께 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달려와서 고침받았는데 예수님은 이걸 고치고 난 다음에 말씀이 여기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조용한 곳을 찾아서 조용하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나병을 고친 건 대단한, 사람들이 아마 이 얘기 들었으면요 구름대같이 볼대같이 막 몰려들었을 텐데 우리 주님이 그걸 피하셨다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좀 이상하다.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볼대같이 모여든다고 또 주님이 못 고치는 것도 아니고 막 그 일을 계속해서 될 것 같은데 우리 주님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엘리야가 큰일 하고 난 다음에 번아웃 됐잖아요. 탈진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큰 일을 이렇게 하시고 탈진하지 않도록 재충전하셨다는 겁니다. 나병을 고친 거는 굉장히 엄청나고 큰 일을 하신 겁니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일이냐? 오실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럴 때 이 메시아는 오면 나병을 고친다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나왔던 말씀이 나병입니다. 그러니까 나병은 아무나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고 오실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병을 고치셨다는 얘기는 내가 오실 메시아라고 예언된 내가 메시아다. 사람들이 알아봤을까?
나병 고치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나병을 고치는 사건을 하는 사람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나병에 고치는 사건을 보고 메시아인 걸 알아봤을까? 지금 진감인가 있겠죠. 엄청난 지금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나병 고쳤다고 하는 그 나병 환자가 치유된 사건을 지금 우리 주님이 계시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온다고 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계시한 사건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나병을 고친 겁니다. 왜? 예수님은 오실 메시아가 맞으니까. 그래서 오실 메시아가 오면 나병도 고치고 또 소경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는데 우리 주님이 지금 나병에 걸린 사람을 고친 거는 내가 곧 메시아다 그런 얘기를 지금 이렇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예수님을 아는 만큼 자유하고 예수님 모르는 만큼 우리는 자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리버티를 주지만 우리 주님은 프리덤을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 우리의 묶였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는 프리덤, 자유를 주신다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엄청난 치유 사역을 우리 주님 하셨는데 나병을 고친 거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메시아됨을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